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거짓된 구원론이 유포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든지 안 믿는다고 하든지 살아 계시는 거죠.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거짓된 구원론이 퍼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악령들이 가야 할 지옥불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는 잘못된 구원론이 퍼졌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지 못 지키면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제 잘 왔는데 이제 가톨릭이 오면서 이제 타락한 가톨릭이 뭐를 하냐? 선행을 행해야만 천국 간다고 또 거짓된 구원론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기에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맞는 건데 앞에를 싹둑 잘라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거짓된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말하면 진실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한 500년 쭉 오다가 이제 타락한 개신교가 또 거짓된 구원론을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간음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단 집회도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남을 두들겨 패고,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구원의 확신론이 이제 제2의 면죄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떠냐?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거짓말을 해도 뻔뻔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뻔뻔하고. 이 뻔뻔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28년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를 거의 전하다시피 해요. 주일날은, 금요일날은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사느냐,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죽어라고 이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게 돼 있고요. 이성이 뭐냐, 이거는 틀린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지적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없잖아. 이게 나는 죽었어, 주님이 사시는 거야.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는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은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인침을 받았어요. 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가 필요하냐? 언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필요한 거야.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을 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자기가 어쩌든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너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맞아요. 선을 행해야만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 할 일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워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천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할 때 안 돼. 너 저 무적행으로 가. 그러는 거. 한마디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생명책에 지워질까 봐. 주님이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를까 봐. 그거를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 하니까 또, 구원을 위해서 또 뭐를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생명책에 이제 다시 이름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이름 석자 기록돼 있어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워버리면 안 되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인류가 타락한데 거짓말하고 타락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을 마귀가 미혹하는데 뭐로 미혹을 시작하겠습니까? 거짓말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해놓고 찔리면요 돌아봐야 돼. 그 말이 정말 참말인가 거짓말. 특별히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윤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왜? 이건 일반 계시 영역이니까 여기 안엔 참과 거짓이 섞어져 있어요. 성경 해석도 그래요. 참과 거짓이 섞어져 있어요. 내가 들은 음성도 참과 거짓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항상 헷갈려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만 항상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실한 믿음.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 이렇게 돼야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갖춰놓고 앉아가지고 옳으네 그러네 여러분 논쟁해봤자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기억나나요? 4년 전에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수 꼴통들이 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고개 살래살래 흔드셨죠? 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언론이 하는 이야기들, 좌파가 장악된 이 지식세계 하는 이야기들, 인간이 악하다니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견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감시 안 하면 별짓을 다 해요 인간이.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여러분 AI 시대가 돼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모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분 행정부를, 입법부를, 사법부를, 그리고 기업을, 학교를, 교회를 다 해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A웹을 만들어가지고 전자개표기 만들어 전 세계 25개국의 부정선거에 아예 난리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만은 어쩐지 아시죠?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하다가 대만이에요. 대만 선거 혹시 보셨어요? 투표가 딱 끝나면 그 투표장에서 한 장씩 세요. 딱. 그리고 입술 넣고 이렇게 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공이 자기들의 선거제도에 개입해가지고 부정선거할까 봐 완벽하게 그리고 무결하게 선거제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왜? 14억이 되는 사람들이 몇 천만 있는 한 2천만 되는 나라 부정선거로 달려들어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앉아가지고 전자개표기 한 거에 다 맡대. 스탈린이 한 이야기 있어요. 선거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우리가 한다 그랬어. 인간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거짓말을 했죠? 그럼 나중에 사과하시면 돼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노력하되 훗날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자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네.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명을 새겼고 그 새긴 계명에 따라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를 이야기했다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생활을 다 노출할 사람은 신뢰할 만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로 사생활을 노출하니까. 특히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타들은 거짓말로 사생활을 노출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진실하는가 분별해 보면 그거 분명해요. 왜? 자기가 깨끗하게 산 거, 거짓된 걸 산 거를 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걸 말하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영은 그래도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사생활을 감추고 생활을 감추고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반은 여러분 디스카운트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명확히 이야기해요.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트지 말. 여러분 분내는 것을 여러분 분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을 내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심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분내고 진노하고 정죄란 말 아니에요. 시편 7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분노하신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악을 짓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려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는 것을 나도 이렇게 원어를 안 찾아봤는데 이게 분노야. 진노 개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명확히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아요.
근데 전도환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뭐냐? 내 앞에 전도환이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 것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 죄와 그 악행과 잘못에 대해서 분을 하는 거지 그 인간 자체를 정죄하고 그 인간을 매도를 하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인격을 못 오고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분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분을 내시면 안 돼요. 분 내면 그런 사람은 죄를 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분 내놓고 죄를 지시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악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지 안 그러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또 이 말 가지고 또 악용해 가지고 분 내놓고 어때요? 죄져놓고 회개 안 하는 그런 교활한 인간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즘은 허가난 도둑질이 있죠. 청년들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실업급여 타는 거. 이거 허가난 도둑질이야. 정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세금을 거쳐 자기한테 온 거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나요? 우리나라 희한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30, 40%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대모는 더 많이 해요. 양심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세금을 누가 내요? 부자들이 내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내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런데 대모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이게 양심이 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네오 막시즘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신공산주의에. 공산주의가 뭐예요? 똑같이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 거짓말이에요. 일하지 않고도 한마디로 세금으로 살자. 그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적당히 일해놓고 봉급은 똑같이 받자. 아무렇게나 일해놓고 월급은 똑같이 받자.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계 진출하면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죠? 태국이라든지 인도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과 똑같이 임금 달라고 데모했잖아. 한국과 똑같이. 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태국으로 가? 삼성전자가 왜 인도로 가냐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사고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공산주의, 신막스주의, 신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월급을 받자. 그럼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다 투자해버려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다니까. 악한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하면 그 말이 맞아요, 선하면.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본주의는 악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야. 자본주의도 악해요. 부자들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개선이 돼요. 왜냐? 그런 부자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폼재고 있는 순간 혁신이 일어나서 더 탁월한 부자가 등장해서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역사를 보시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는 거 허가난 도둑놈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도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10계명 가운데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잘 지키는 여러분 계명이 몇 계명이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폭력 쓰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이제 요즘에는 법에 걸려요. 혐오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이 남의 돈 1,000원만 훔친 것이 경찰에 신고되면 여러분 가서 조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엑셀 아주 중고 제가 차문을 이렇게 앉아놨더니 거기다가 500원짜리 5개인가 6개 넣었는데 제가 충청에서 올라온 청년이 여기 문 한 장 가진 차들 돌아다니면서 돈 만 얼마인가를 훔쳤어요. 근데 순찰하는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광진구청. 나 거기 호출받았잖아. 당신이 차주 되시죠? 오시죠? 뭔 일입니까? 당신 차 안에 돈을 훔쳤습니다. 그 조서를 썼는데 청년이 옆에 앉아 불쌍하더라고. 근데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있대. 단돈 10원을 훔치더라도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고발이 돼가지고 조서를 받는데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는 이 도둑놈을 잡는 법이 안 만들어 놓으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10계명 중에 잘 지키는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폭력을 쓰지 말,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크게 보면 거짓말이야.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력 썼어요, 안 썼어요? 예, 큰 폭력은 못 잡아요. 세계적인 재벌들이 그 면세 지역에다 빼돌려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버뮤다 삼각지나 이런데 큰 도둑놈은 못 잡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진짜 큰 도둑놈하고 진짜 큰 살인자는 못 잡아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도둑놈이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이나 집이나 돈이나 증권이나 코인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한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러분 말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도둑질하는 사람, 특허권을 조직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도둑이 또 뭐 또 있냐? 초상권, 그리고 여러분 특허권, 상표권, 지식, 그 다음에 논문. 그 도둑질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 이것도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또 도둑놈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알거지가 돼서 거지가 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봉헌물 안 된 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둑질 않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걸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집에 있는 뭐 차나 여러분 컴퓨터나 뭐 이렇게 그거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도둑질이고 지식이나 특허권이나 남의 설교나 논문 그것도 도둑질이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 안 한 것도 도둑질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살리는 말은 뭐예요? 영이요? 레마예요. 내가 신승수 집사를 통해서 배운 신학이 하나 있어. 말에는 영이 흐른다. 맞습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요. 육신은 무익해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영이 뭐냐? 내가 이른 너에게 이른 레마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육신적인 말이죠. 그 안에는 악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특히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혐오하는 말이나 욕을 한다든지 여러분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 악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영에 오염이 되니까 아이도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은혜를 끼쳐라. 말과 더불어서 은혜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영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말들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학생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이 윤리교육, 도덕교육, 인격교육, 인성교육 다 포기를 했어. 왜? 교육을 하면 혐오라 해. 이게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옛날 교사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 학부모가 돈 가져주면 반장시켜주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얘 취업해버리고, 그리고 옛날 등록금 안 내면 얘 창피주고. 교사들 잘못한 거 있어. 얼마든지 교사들이 또 선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오지모에 터내가지고 학생들 등록금 대준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개인과외 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기도 하고. 인간이 선과 악이 양면이 있다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을 선하다고 해가지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데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어. 휘식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기 싫다고 자면 선생님 못 깨워요. 휘식권이야. 이런 말이 안 된 법이 학생 인권이란 것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박수쳐 못 모르고 이게. 그 반대한 사람은 꼴통이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해요. 그리고 혐오하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잊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여기 안에 양심이 찔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성에 있어서 뭔가 맹해진다는 생각 안 드나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영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그럼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하던 대로 유튜브 열심히 보고 하던 대로 게임 계속하고 하던 대로 열리면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계속 친구도 희덕거리고 여러분 영이 죽어간다니까.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언제 영이 떠났죠? 3년 반 전에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언제요? 성만찬 할 때 주님이 너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성만찬 떡을 딱 준 순간 사단이 들어갔다 나와요. 그때 생명책이 딱 지워진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지켜봐요. 지켜보다 어느 순간에 딱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전에는요, 하나님 영이 근심을 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그러다가 언제가 안 되냐? 내가 그러면 떠날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 좋아요. 내 말 안 들어 좋아요. 제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영이 인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살면요 회개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모두가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지으셨다니까. 왜 안 지었냐면요,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 나오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거북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천사는 일종의 토끼 같은 인간이야. 그 존재야. 하나님이 그냥 선하게 짓든지 악하게 짓든지 결정이 났어.
근데 거북이는 계속해서 가는 거야. 계속해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어디까지? 그리스도 닮을 때까지.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닮도록 그런 존재로 진 거야. 물론 거꾸로 가면 어디까지 이제 가는 거지? 마귀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 위치까지 가든지, 안 그러면 하강하면 어디까지? 마귀까지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예. 그게 우리 보기에는 참 귀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거야. 애들이 마귀를 닮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거시겠냐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을 꾸준히 가셔야 된다니까. 예. 그런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로봇은 어때요? 프로그램 작동한 대로 딱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바이러스 먹으면 그냥 올 수도 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천사, 선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 운명이 딱 결정이 나버렸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인간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계속 올라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방불하고 계속 내려간 사람은 마귀처럼 되는 거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는 여러분 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욕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그리고 남 함부로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 이게 문화야 그냥. 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나 갤럭시 안 올 거예요. 나 아이폰 사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얘들이 아이폰이에요. 갤럭시 하면 얘들이 왕따를 시켜요. 이건 무서운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문화가 뭐예요? 신공산주의 문화인가 그게? 핸드폰 없을 수도 있잖아. 갤럭시 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폰 있을 수도.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요즘 연예인들 어때요? 비상계엄 했다니까 그거 이게 반대 탄핵 찬성 그래가지고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명단하면서 다 이제 자기가 굉장히 민주주의 인사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 했다가 요즘 어때요? 자기 모든 개인 SNS 다 내렸죠. 왜? 미국 CIA 지금 그거 고발하는 운동 일어나니까 미국 못 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 못 보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중인격자인 줄 아세요? 정동영이라는 유명한 반미주의 국회의원이 있어. 자기 아들 딸을 유학 보냈잖아. 윤미향이 반미운동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인격자들이야. 반미하면 안 가야지. 반이라면 일본에 토요타 차 사면 안 되잖아. 일본 해 먹으면 안 되고. 한국은 철저히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이중인격자 공화국이야.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게 뽀록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반미하려면 중국 유학까지. 왜 미국 유학을 보내냐, 자식은.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함과. 우리 그것 이제 그만둬야 돼요. 진실함과 온유함과 섬김과 희생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뺏어가요. 진리를 다 뺏어가요. 그리고 참된 걸 뺏어가요. 거기다 악한 걸 집어넣어요. 거짓말을 더러운 걸 집어넣어요. 분내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하라. 제가 요즘 미래세대 양육하면서 느낀 것이 50대 이상은 후진국 국민이 0세부터 40대까지 선진국 국민을 섬기다 보니까 참 힘들어.
개인주의화 되고 자본주의화 되고 민주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센 선진국 국민을 섬기다 보니까 싫어요. 안 해요. 내 마음대로인데요. 왜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왜 아들 딸들을 도와줘야 되나요? 왜 그렇게 썩빠지게 모든 걸 다 대줘야 되냐? 50대 이상의 후진국 부모들이 선진국 자녀들 대할 때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대해야 돼요. 아예.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개인주의 한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겨울에요. 옛날에 연탄을 떼면 연탄재를 다 길가에다가 쓰레기에 다 버려버려. 그러면 누가 치우죠? 국가가 치워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주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주의도 망하지만 개인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성경은 그래요. 집단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개인주의도 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을 말하고 서로 섬김을 말해. 서로 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모아져 공동체를 이루라, 그 이야기예요. 네.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배격해요. 집단주의로 배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구나. 공동체 이야기예요. 집단주의 공동체 이야기도 않고 개인주의 이야기도 않고 서로 사랑 이야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제자훈련 이탈했어. 제자가 되면 어때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 돼야 제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마스터했을 뿐이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존중받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후진국 50대 이상의 부모들도 좀 변호셔야 돼요. 유교적인 문화, 강압적인 문화, 일방적인 문화. 그리고 선진국 국민이라고 하는 0세부터 40대 변호셔야 돼요. 개인주의, 그 썩어빠질 개인주의 정말 변호셔야 돼요. 정 개인주의 주장하려면 그냥 독립해서 엄마 아빠 떠나서 나가서 사세요. 나가서 사시라니까. 그렇게 개인주의 주장하려면. 그러지도 못하면서 엄마 아빠 등골 이게 고생하면서 그거 악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시라고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하는 싱글 가족이 참 많죠. 30년만 지내보세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해서 60대 딱 되면 인생 골로 가는 거야. 아파도 도와준 사람 없고, 돈 없어도 빌려줄 사람 없고, 그리고 힘든데 상담해 줄 사람 없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중독된데 취해 줄 사람 없고, 전부 고독사야.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럴 만한 나라를 우리를 만들었나, 우리나라를 먼저 경험해서 이거를 극복해서 세계 선교하라고. 애도 안 낳죠. 좀 있으면 완전히 1인 가족 고독사하죠. 중독 많아지죠. 허무해지죠. 이거를 주님이 먼저 한국교회로부터 이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겨 서로 희생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로 하여금 만들게 해요. 제 여동생이 안산에 사는데 거기 통장을 해요. 한 190가정인가를 섬기는데 다 거의가 싱글이고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이거 산대. 수도권에서 다 모든 것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싼 곳에 몰려왔는데 그럼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불어 사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게
나중에 자신이 변화되면 행복이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이야, 저주야, 그리고 콕콕 찔리는 말만 있어.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오만한 말만 해. 먼저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대. 그러다 보면 혼자 죽어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시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내가 도 같아가지고 남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가 좀 자랑을 하고 뭐를 했더니 마음이 언짢아 있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체하고 이런 거 그것이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죽는 건 뭐냐? 자기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거를 즉각 인정을 하는 게 여러분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인간관계에 죽는 거는.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커피 한 잔 사고 내가 힘들어서 좀 도와주고 이게 죽는 거라고. 인간관계에 죽는 거는. 주님 앞에 죽는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계명대로 사는 거고요. 에베소 5장 3절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성도가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돈 벌려면 돈 안 버신 게 좋습니다. 결국 뭐예요? 오만해져요. 자고해지고. 돈을 벌 때 가치관을 그렇게 새기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번다. 선교 자금을 위해서 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번다. 그렇게 번 돈 여러분의 생활을 위로 쓰는데 주님이 야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가치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 왜?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과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예를 들면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사실 이웃을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공동범죄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이 훈련이 뭐겠어요?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함으로 거꾸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사라져갑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문해력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성경 말씀이나 이런 글을 보면 따로따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마지막 뭐로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 맡은 것이 아니다 그랬고 마지막에 딱 이야기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진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 탄식이 정도가 깊어져 가면 어때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만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겠어요? 먼저 뭐로 오죠? 하나님의 영의 탄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경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몇 번 닥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불순종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요즘 미래세대고 이 제자 훈련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가야 다. 내가 구원의 확신 받았고,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고, 그놈은 내가. 그 내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는 말을 내가 동의한 거고,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말을 내가 동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내가 동의하는 거. 그 이야기는 이미 두 사람이 함께 합의를 본 개념이 되잖아요. 내가 그게 맞은지 틀린지 누가 알아?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할 놈은 내가고요. 우리나라가 치면 나라가, 국가가, 국민이, 시민이, 전체가, 다수결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전체로 몰고 가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히틀러 등장 이전에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개인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을 탄식할 때 여러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는 길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